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친절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우시고 또 우리의 찬양 고백을 통하여 높임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주의 친절한 발의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한기 주의 발에 그 신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경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 신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 아멘 주의 발에 그 신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발에 아멘 주의 발에 그 신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신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못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팔 불 내 나의 길을 나팔 불 내 나의 길을 나팔 불 내 나의 길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할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거두리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나 밟을 때 나의 길을 나 밟을 때 나의 길을 나 밟을 때 나의 길을 부를 때 우리 3절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아멘. 나 밟을 때 나의 길을 나 밟을 때 나의 길을 나 밟을 때 나의 길을 부를 때에 나 밟을 때 나 밟을 나의 일이 우리 마지막으로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길이 나 밟을 때 나의 길이 나 밟을 때 나의 길이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네. 아멘. 우물가의 연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늘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와 내가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헛되고 헛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하나 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메말라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갈급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채워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또 우리 교역자들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여주셨다가 또한 이 자리 은혜의 보좌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목마른 심령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매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그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자세한 내용은 교추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교회 창립 70주년 전교 성경 필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2024년도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름이 빠진 수험생들이 있다면 우리 교육자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2학기 신답 바이블 스쿨이 곧 개강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여전도 연합회 주관으로 추석 소고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1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가슴에 예수께서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영화 배우 이소룡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사진을 혹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마 20세기의 최고의 무술가였고 또한 액션 배우로서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은 인물이지요. 이 맨손 하나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술인 이 절도권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이 멋진 쌍절곤 한번 휘두르면서 그 일본 사무라이를 무찔렀던 그 장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인기 있는 영화였지요. 아마 제 나이 또래 이상의 선배님들, 우리 어르신들, 남자분이라면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쌍절곤 한번 휘둘러 보신 경험 없으십니까? 우리 남자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잘 웃지 않으시는데 제가 어릴 적에요 쌍절곤을 한번 휘둘러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형님이 운동을 좋아하셔가지고 집에 이런 것이 꼭 하나씩 있어서 몰래 저희 형 몰래 이렇게 쌍절곤을 꺼내가지고 휘두르다가 뒤통수에 한번 맞아가지고 기절한 적이 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해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소룡이라는 배우가요 32살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진통제를 과다 복용하여서 약물 중독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인이 최근에 의사들로 하여금 연구 논문을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이소룡이라는 사람이 죽은 이유가 바로 이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겁니다. 이 저나트륨 혈증이 무언가 봤더니 흔히 물 중독이라고 합니다. 물 중독, 물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지요. 물을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혈액 속에 있는 이 수분이 같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혈액 속에서 이 수분이 빠지면서 뭐가 이 혈액으로 채워지냐면 나트륨이 혈액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트륨이 혈액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구토 현상이 일어나거나 두통을 동반하게 되거나 심지어는 발작하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인 한 사람의 기준에 우리 몸 안에 약 4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치로 계산한다면 10분에 한 번씩은 이 물 한 컵씩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1시간 동안에 우리가 1시간이라면 10분에 한 번이니까 6컵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마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의 몸속에는 약 70%가 물 수분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은 주로 보면 수시로 물을 마시잖아요. 조금만 되면 물을 달라고 하고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몸속에 수분이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뭘 안 마시게 됩니까? 물을 안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노화가 오고 피부가 안 좋다는 이유가 뭐예요?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됩니까? 10분에 한 번씩 물 한 컵씩 드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피부 노화에도 방지가 되고 얼굴이 더 미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부족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또 있다고 해요. 물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배고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갈증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 허기짐을 통해서 뭘 찾냐면 탄수화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뭘 좋아해요? 빵을 좋아하는 거예요. 몸이 수분이 부족한데 뭘 먹는다고요? 탄수화물이 부족하니까 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뇌가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이 탄수화물을 찾으라고 착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특히 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 수분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된 말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유, 당 떨어진다. 이게 왜 그런 거라고요?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 떨어진다고 해서 초콜릿을 드시거나 빵을 드시거나 이게 아니라 뭘 먹어야 됩니까? 물을 마셔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물 한 컵씩, 하루에 한 컵씩, 꼭 1시간에 한 컵씩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운동 직후에 배가 고프다거나, 우리 자녀들 혹시 여러분들 운동하고 나서 아이 배고파해서 밥을 먹거나 빵을 먹으면 안 돼요. 뭘 먹으라고요? 물을 마셔야 합니다. 배웠으니까 이제부터 물을 자주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사마리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다가 어디에 앉아 계세요? 우물 곁에서 앉아 계십니다. 쉼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 하러 갔습니까? 먹을 걸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세례 사건 이후로부터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바쁘게 보내셨어요. 조금도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환자들을 돌보시고 전도하러 다니시고, 도대체 예수님의 삶은요, 조금 1분 1초도 쉴 틈이 없으셨어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삶의 자리를 보면 항상 그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적어도 5,000명의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우리가 수치로 계산한다면 정말 너무나 바쁘신 분이었어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사역을 하다 보니 인간적인 갈증과 피로감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당시 이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침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신학적으로 뭘 부인했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피곤함과 예수님의 나약함,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요한문서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하신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지요. 사진 안 보여주십니까? 이때쯤 사진이 딱 나와야 되는데 이거 말고요, 그 다음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공관복음에 의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이 공관복음을 보면 이 지도에 돼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다가 그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3년간 사역을 마치시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그림상으로 보면 내려가시게 되지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요, 예루살렘에서 성전 성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향해 갑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내려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이 수가성,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거리는 약 50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 50km 정도는 어디냐면 여기서 가평 정도의 거리가 되더라고요. 직선 거리로요. 여기를요, 자전거로 약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고요, 우리가 걸어서는 약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당시에 어떤 이 사막 기후와 골짜기의 지형을 감안했을 때 우리 인간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시간은 바로 하루 종일 걸어야지만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하루 종일 이 사마리아 지역을 향해서 걸어가다 보니 뭐가 필요했습니까? 배웠잖아요. 뭐가 필요했어요?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물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배고픔을 느꼈고 어디를 향해 갔어요?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걸 구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피곤함, 이 의학적으로 보면 수분이 가장 부족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를 도착한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 본능적으로 배고픔을 느끼기보다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습니까? 수분이 필요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어디에 앉아 계신 거예요? 바로 우물가에 앉아 계셨던 거지요. 좀 이해가 되셨죠? 왜 제자들은 마을로 내려갔고 왜 예수님은 우물가에 곁에 계셨는지.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 대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을 개처럼 여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지역적으로 차별성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요. 이 사마리아는요, 원래 이 북이스라엘 북열 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여기를 건설한 사람이 오므리 왕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여러 가지 요새를 만들어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수도를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전을 합니다. 요새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적들이 침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아합 왕이 결혼을 합니다. 누구랑 결혼하냐면 두로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아합은요,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던 나머지 그 아내가 데려온 모든 신앙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줍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성 곳곳에다가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을 건축하게 되지요. 그것도 그냥 건축합니까? 거대하게 건축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북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수도였지만 역사적으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면서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중심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이 갈멜살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약 3만여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아수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곳곳에서 반역을 일으키니까 도저히 안 된 나머지 이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지역에 있는 5개의 제국의 사람들을 그곳에 강제에 이주시킵니다. 강제로 그곳에 살게 시키지요. 그래서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살하고자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수르 5개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뭐만 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데리고 왔어요. 그 우상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정착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인종의 혼합뿐만 아니라 바로 이 종교의 혼합의 성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봤을 때 저들은요, 혼합종뿐만 아니라 종교를 혼합하여서 섬기는 백성들을 여기고 그들을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들과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당시에 성전을 대건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했을 때 완고하게 거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과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반면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오경을 만들어서 그리심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요, 저들은 가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천민으로 여기고 상종하지 않게 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역사적으로 소외와 차별을 상징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여인들은요, 역사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했고 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인간의 존엄성이 박탈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는 특별히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나는 시간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바로 6시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서 6시는 오후 12시 아마 정오쯤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 시간은 또 다르게 기록합니다. 이 로마 시간을 보니까 오후 또는 오전 6시 동일한 시간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오후 12시 한낮으로 정의를 합니다. 바로 이 뜨거운 햇볕이 비치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우물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남편이 5시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녀를 부정한 여인 또는 창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신학자들은 다른 의견을 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대부분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의 독자는 대부분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요한복음의 시간은 로마의 시간을 따라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하루 종일 걸어왔지요. 매우 지치고 피곤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기도를 하셨잖아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오전 6시에 출발을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까지 출발하려면 적어도 10시간 이상 걸린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시간 동안 과연 사마리아 성까지 갈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인간의 한결은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오후 6시에 도착하려면 적어도 그 전날 밤에 출발을 했어야 했겠지요. 밤새 그 길을 걸어왔어야 되는데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밤새 걸어왔다기보다는 제자들과 함께 아마 하루 종일 걸어서 해질 무렵 오후 늦게쯤 도착하지 않았을까 하는 주장이 좀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초점은 우물가에 예수님이 몇 시에 도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수가성 여인의 직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의 관심은 예수님이 피곤하더라, 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곤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피곤하다라는 말 뜻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싸움에 지치다, 전심전력하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걸어가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서 영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성까지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요, 걸어서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성인의 걸음으로 하면 3일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는 그 빠른 길을 버리고 수가성 사마리아 지역을 거쳤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빨리 지금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전심전력하여서 그 길로 가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렇게 성급하게,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향해서 왜 전투를 하듯이 전심전력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마름이 아닌 한 여인의 목마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상종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몇 시에 누구를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 가서 누구를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곤함과 자신의 고난도 친히 감당하시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는 세상 어느 누구와도 상종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찾기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녀의 직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눈앞에 그녀가 남편이 몇 명 있었는가는 결코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녀를 만난 그 시간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를 받고 차별을 받으며 자신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우물 앞에서 한숨 쉬고 있는 그 여인, 낙심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찾아가서 오히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게 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내게 물 좀 주십시오. 아무것도 줄 수 없는 형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요, 비로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갈증은 자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관심이 있던 겁니다. 이 여인의 갈증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마름이 아니라 이 여인의 목마름을 마시고 예수님은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 앉아있는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찾아가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안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는 말할 수 없지만 내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까지도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찾아 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고통과 고난은 상관없이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아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뿐만 아니라 친히 자신의 생명까지도 끝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영혼의 갈증,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희망 없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때가 있으셨지요? 여러분 예수님과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시절이 있으셨지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뛰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와서 누군가에게 나눠주기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그 우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응답을 경험했던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매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우리 신답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곳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목마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에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신답교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우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거룩한 영적 우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러분 왠지 우리도 말할 수 없는 영적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먹어도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의 모품과 고통과 목마름은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를 찾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이지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입니까? 우물가에 앉아서 한없이 헛된 우물을 찾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목마름을 가정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또는 친구들과 이웃에게 찾았습니까? 내 안에 영적인 목마름을 주님이 아닌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자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목마름을 아시오니 주님 내 안의 목마름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나이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오랜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우물가에 앉아있는 이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나이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나이다.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나이다. 하나님 나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던 어리석음을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인 목마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를 이 시간에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이 시간 다시금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옷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헛된 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자복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금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고 있나이다. 코로나19라는 핑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나이다. 다시금 우리 안에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배함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가정 안에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열정이 회복되지 않고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다시금 돌아오길 원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우리 남편과 친척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가정의 구원의 우물물이 되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생수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좋은 이 가을에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 안의 은혜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동안 주님과 만났던 영적인 은혜의 시간들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골방의 문을 열고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다시금 이 시대 가운데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신답교회를 하나님 영적 구원의 우물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하나이다.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의 권위가 살아나길 원하나이다. 우리 가정 안에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남편들, 우리 친인척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열정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 그래야 오늘 이 가을에는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결실이 가정 안에 풍성히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회복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해 주시며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온전히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성물이 되어 하나님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우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신답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영적인 우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수많은 목마른 영혼들이 있나이다.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들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구원의 우물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나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해 주셔서 이 지역의 영혼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지역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영적인 물된 동산으로 우리 신답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은혜가 회복되어 날마다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이 이웃과 함께 그 기쁨의 잔치를 나누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회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신답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7년 전 하나님이 골짜기 같은 언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생수 구원의 우물물로 인자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자 하나님 주님의 피로 감추어 세우신 우리 신앙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의 우물물로 사용하여 주시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전으로 올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동산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구원의 우물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영적인 은혜들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답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지역에 수많은 목마른 영혼들이 있나이다. 저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낼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몰된 동산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은혜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열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전도의 은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간에 오는 잔치와 같이 이 지역에 하나님 기쁨의 생수를 나눠 마실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잔치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 구약의 감격의 문이 날마다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우리 신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남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니며 목사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도약하는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권사님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바로 완벽하게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 우리 신남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하나씩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 더욱더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날마다 참으로 넘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이 한반도라는 하나님 이 주변 국가들이 여전히 전쟁을 연습 삼아서 하나님 불안하게 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맡기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만이 유일의 생명의 길이오니 복음으로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돌보며 섬기는 지도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서로 정쟁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통일, 평화 통일 한국을 이루어 많은 나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교육 현장에 정말 안타까운 침묵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권위와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가지고 서로 정쟁을 삼지 않게 해주시고 교육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오니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하지 못한 우리 부모들의 잘못을 자책하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그래 우리나라가 일등주의,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악을 성령의 검으로 제거해 주셔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민족 정신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와 민족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을 연습하고 있나이다. 강대국들의 틈에 쌓여서 하나님들 불안에 쌓여있는 이 나라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권력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담대함을 가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만이 유일의 생명의 길이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이 땅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의 지도자에게 하늘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굴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 아래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하나님도 좀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현장에 계속해서 하나님 슬픈 소식이 들려오고 있나이다. 하나님 이르게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 공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다시금 우리 나라가 하나님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며 화해하며 하나님 존중하며 하나님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나라 민족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이 나라 민족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치유의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되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오니 달리다 구매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평상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의사의 손길로 치료할 수 없는 모든 질병의 근원은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어서 병상을 들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신답재단이 은혜의 자리 놀라운 역사와 은혜 기적에 일어난 치유의 샘물로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번 다시금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의인이 하나님 날마다 모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이 자리가 치유의 샘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우물물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기도와 역사는 힘의 기도고 말씀하셨소. 하나님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이 은혜의 자리가 의인의 역사하는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 모든 질병을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앉은 나의 욕심나고 나음을 얻었던 것처럼 나병원 병원 질병 나병 모든 것 질병이 떠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모든 질병을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고쳐준다고 나음을 얻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목마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한낱 무더워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마실 우물이 없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사오니 다시금 우리의 삶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영적인 목마름을 다른 우물에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잡재단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우물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잡재단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안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시금 우리 가정 안의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열정이 회복되게 해주시며 다시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들과 친척들과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는 우리 신잡재단의 목마른 영혼들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하나님 영혼이 줄이고 목말라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나이다.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주님 전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이 지역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물된 동산이 우리 신답교회임을 선포하오니 초대교회 은혜가 회복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과 은혜의 잔치가 날마다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구원의 감격의 물결이 날마다 흘러넘칠 수 있는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의 권세와 권력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만이 유일의 생명의 길이오니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을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치유하게 해주시고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나이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라와 민족이 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셔서 다시금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사랑하는 나라,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아름다운 선탁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와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하는 이 자리가 치유의 샘물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의인들이 여기 있나이다. 우리들의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며 모든 죄를 하나님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고 달리다 구의 역사가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해 주시며 의사의 손길로 치료할 수 없는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선포할 때에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